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한국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여기서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밤에 계속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야간 자율학습의 그 의미입니다. 자, 야간 자율학습가 거의 끝날 쯤 돼서 우리 학교의 교정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셔서는 지금 가방을 챙긴 학생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 지금의 그 5분이 1년이 지나면 그 1년이 지나서 그 5분의 시간이 모이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각자들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각자 아마 나름대로 다들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교장 선생님이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학생들이 자율학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이상을 그 클래스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의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3일이 지나니까요, 다시 5분, 10분 일찍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인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가 있죠.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정복자가 오래 참으면서 승리를 기다리는 그런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우리는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참을 줄 아는 능력, 조급해하지 않는 능력, 이런 바로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믿기는 여러분과 제 모두가요, 바로 이런 능력을 모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인내는 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나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인내의 열매가 완전하게 맺혀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엄청난 노력을 하라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에 그 말씀이 지금 또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CEV 버전으로 Contemporary English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But you must learn to endure everything so that you will be completely mature and not lacking in anything. Completely matur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길러지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해서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어떤 일도 여러분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모든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한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말 다들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면은 좀 응답받는 놀라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듣기도 원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싫어하더라는 거죠. 분명 우리 모두는 기도응답 받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 받기를 원치 않는 분 계세요? 아마도 이 자리에는 기도응답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기도응답은 받기를 원하지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는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응답받기는 원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는 원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이 들고요, 애꿎은 하나님만 자꾸 원망을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애꿎은 하나님만 자꾸 원망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는 하나님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난 원래 그런가 보다.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좋은 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는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아너게,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요.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불같은지
예수님께서 별명을 그렇게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성품도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바로 인내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가 가을 학기에 지금 양육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은혜도 그렇게 받았는데 왜 도대체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내 신앙이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요 항상 불편합니다.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을 통해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도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장 변화될 수 있는 길은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돼요. 내 것이 되면요 어렵지가 않고요 힘듦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옷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편하고 조금만 뭔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일이 자꾸 되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나 신앙상 이렇게 했는데 아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소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내 스스로가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생도 분명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요 우리는 믿고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요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장을 볼 줄 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인내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길이 참는 훈련이에요. 길이 참는 훈련. 여러분들은요 내 목표가 좀 단 한 번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 적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당장 모든 일들이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순수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런 욕심도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께서 딱딱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농부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농부를 등장시켰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농사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잡초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가 제때 와야지만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비는요, 씨를 뿌리기 전에 와야 되는 것이고요, 늦은 비는 곡식이 완전히 연글기 위해서 와야 되는 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농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 능력밖의 일이에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농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을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라듐을 영어로는 the radium이라고 그러죠. radium. 이 라듐을 발견한 큐리 부인 여러분 아시죠? 이 큐리 부인이 이 라듐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400번의 실험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발명가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발명가 에디슨 생각나죠? 에디슨은요, 발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발명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을 실험하는데 그 실험을 몇 번 하다가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9,999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전기불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축전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쓰는 그 조그만 배터리가 아니라 뭐 차나 큰 데 쓰는 이런 축전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축전지를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중에는 전등, 축음기, 전화기, 타이프라이터, 그다음에 전차, 영사기 등등 수없이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3,4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요, 이 발명품들이 완성되기까지 에디슨은 11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 끊없이 실험을 다시 해서 얻은 결과가 에디슨이 발명한 이 발명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경에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분명히 약속했던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요,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된다라고요?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에 굴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라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분명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그 타협 때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에서는요, 테러와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훈련, 길이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조급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너희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해봐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신다면요, 여러분의 소원 좀 크게 가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꿈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요, 그 사람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몽상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열심히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 꿈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는 꿈을 접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 꿈을 접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루아침에 그 꿈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오래 인내하고 오래 기다려야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요, 10대에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때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죠? 30대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어떠한 이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여러분 달려나가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로, 인내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두 번째로 더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9절에 뭐라고 하겠다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지만 심판을 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요,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인내할 줄을 알아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좀 그만하라니까, 좀 됐어, 그만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런 말이 나오죠?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또 나에게 짜증나게 만들 때, 또한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일부러 피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 자꾸 짜증나게 하면 정말 한때 탁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나 봐. 다들 너무 경건하신 분들인가 본데요. 어떤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모이는 시간이요, 새벽 4시였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많은 후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회사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슬슬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9시가 되니까 문이 열리는데요, 9시가 돼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살짝 열더니 고개만 살짝 내밀고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팔이 몇 개가 있죠, 우리에게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만 하더니 모든 시험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것이 그 회사의 입학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먼저 4시 정각에 온 것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9시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 인내하는 모습을 시험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했던 것은 여러분 성격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보였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처럼 평소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그런 면접 시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참아내면은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잘 참아내지 못하면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을 하고 싶다라면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요, 원망 수준이 아니라 보복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향해 보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줘야 될, 또 보여야 될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바로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환자가 많듯이요, 교회는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병원에 있으면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받았다라고 나도 상처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다 내야 될까요? 아니면 짜증난다고 사람들 왕따 시켜버릴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다 품게 되고 그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잘 참았어요. 참으니 진짜 몇 번씩 써가며 잘 참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씩씩거리면서 베개 뒤집어 쓰고 비명 지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배 안으로 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을 마구 비난하고 욕해요. 안 풀렸거든 지금.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쓰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 I don't care. 그럴 때마다 한 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실컷 얘기하는데 I don't care 요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있는데 인내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지금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인내할 줄 압니다. 어느 때는 우리보다 더 인내는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 인내 가운데 경건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 경건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트레스 때문에요, 안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는 거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이유를 몰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하잖아. 저거 화병이야. 인내를 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화병 안 걸리고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 걸릴 확률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알겠어요, 인내해야 되고 인내를 좀 경건을 더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경건하게 해야 되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내하고 집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막 놀고 이거에서 스트레스 풀어야 될까요?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참는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지만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경건을 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괜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경건을 우리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 있죠. 또한 짜증나는 그 마음 있죠. 원망하는 마음, 이 짜증나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다 물러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서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이 나 짜증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보시면서 원망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서로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사라질 때까지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 부부들이 좀 많으면 더 얼굴 바라보고 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더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해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경건을 더하는 인내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떠한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느냐면요, 믿음의 본을 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무엇을 지금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했던 고난과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본을 본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고난이 찾아왔고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입니까? 고난을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오래 참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 한 예를 좀 들고 있어요. 누구를 예를 들고 있죠? 욥을 오늘 본문이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일을 겪었죠? 욥은요,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논과 밭이 다 불타고요, 약탈을 당하고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순식간에 다 한자리에서 몰살당하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욥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는요,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상황이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욥의 아내는요. 아니,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찾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런 마음 생각하면 그냥 마음껏 주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다고 나서 그냥 목숨 끊어버릴까? 그런데요, 욥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떠느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 받았고요, 자녀도 또한
10명을 다 다시 낳게 해주셨고요. 또한 나이가 140대까지 살면서 4대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욥기 42장에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욥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받았고요. 욥은요, 마귀가 욥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모두가 지금 다 억울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또 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은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런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요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고난, 억울한 고난, 또한 아닌 고난, 이런 것들을요 끝까지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 이런 억울한 고난들을 분명 많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한 불이득을 또한 받을 수도 분명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줘야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자꾸 갚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다를 게 있냐라면서 대래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품어줄 때 끝까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참 사랑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요, 길이 참는 훈련, 무슨 말입니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는 삶, 바로 그것이 길이 참는 훈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요, 경건하게 인내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요, 선을 통해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인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 여러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워도, 또 조금만 짜증나도, 조금만 힘들면 그냥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는, 또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던하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